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모든 면에서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이게 지나간 시간 가운데 더 잘했으면 좋았겠지, 좀 더 헌신했으면 좋았겠지, 더 충성했으면 좋겠지, 부끄러운 삶을 살면 좋았겠지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지나간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재를 좋은 시간이라고,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면서 또 미래를 설계하면서 앞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계획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에 시작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을 보내면서 반성과 각오와 결심으로 남은 열 몇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성,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게끔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 참 은혜가 되었어요. 잘못된 것 회개하는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겠다는 이런 기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 받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반성하면서 그러한 것을 반복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각오를 해야죠. 잘못한 것을 반성했으면, 깨달았으면, 뉘우쳤으면, 후회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각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각오했으면 어떻습니까? 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통성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면은 하루에 몇 보요? 만보 걸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제 몸이 좋지는 않았어요. 썩 좋지는 않았어. 주일날 예배 1시간 인도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모르게끔 저 뒤에 가서 살짝 앉았다가 그 다음 행동을 해야만이 할 수 있었어. 그만큼 내 몸이 다리에 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다리에 힘 주세요 하면서 걸을 수 있는 은혜, 뭐 하나님 앞에 큰 것 달라는 거 아니고 걸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고 의사가 한 2, 3년 전에 저한테 당뇨약을 먹으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요. 약 먹으면서 건강 지키는 것이 낫지, 약 안 먹고 몸이 안 좋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당신이 약 먹으라고 하너도 내가 약 달라고 당신한테 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닥터한테.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 힘으로 걷다 보니까요, 만보가 작은 거리가 아니야.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또 인내심도 필요하고 또 날씨도 춥고 덥고 할 때 그것을 하루에 꼬박꼬박 그 운동하려고 하니까요, 보통 결심이 아니면 고통 각오가 아니면 또 여기서 보통 뭡니까? 인내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더만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17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제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게 아쉽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각오와 결단과 결심하면서 새 출발하면은 안 될 거 없어. 제가 해보니까요, 1월 1일부터 한국 가더라도 꼭 했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도 밤 12시가 되기 전에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목사 뻥 친다고 하지 말고 이 시계를 차고 다니니까 이 전화기에 하루 얼마 그런 것이 다 나와. 여러분들 확인해달라면 확인해드릴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여기서 모든 사람이 못 먹기에, 크게 합시다, 못 먹기에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할 수 있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새로운 반성과 각오와 결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축복의 해가 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성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고 그냥 흐르는 세월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받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소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꼭 성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송구영신의 뜻을 사전에서 그 오원을 찾아보니까요, 새해가 되기 전 12월 31일 밤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송구영신 예배다. 바로 12월 31일 날, 지금 낮이죠. 그러나 밤 예배로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12월 31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송구영신 예배. 그래서 오늘 저녁에 드리려고 원래 계획을 주보까지 다 만들어 놨었어. 또 낮 설교, 밤 설교까지 다 준비해 놓고 순서지까지 다 정해 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날씨 추운 날 프로싱에서 다시 오게끔, 또 추운 날 다시 모이게끔 하는 것보다도 낮 시간에 송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까지 겹쳐서 드린다면은 시간 전략, 뭐 전략이요? 톨비 전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의 각오와 반성과 결심하는 이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의 바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한 뭡니까, 이게? 묵은 해를 보내고, 따라합시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이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무슨 예배요? 송구영신 예배야. 비록 우리가 낮에 드린다 할지라도 2017년은 이미 보내야 되죠. 안 보낸다고 2017년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킨다면 2018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결단을 가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먼저 신앙과 삶을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점검해요? 신앙 점검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방법으로는 못 살아. 무슨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방법으로? 큰일 났네. 딱 튀쳐나와야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밖에서 뭐 찾지 말어. 그래서 먼저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진정한 거듭남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날로 뭐한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따라합시다. 손을 이렇게 내봅시다. 넓게 가지자. 마음을 뭐요? 넓게 가져야 돼. 저도요, 교인 수가 좀 줄어드니까 언제부터 내 마음이 좁아졌는지 모르겠어. 마음이 좁아지니까요, 모든 것이 좁아져. 모든 것이. 그래서 어느 날부터 마음을 넓게 갖기로 했습니다, 이게.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은 넓게 할 수 있어? 마음은 넓게 할 수 있어. 마음은 넓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거 높게 가져야 되겠어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깨닫는 일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신앙적으로 병들거나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삶의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했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목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장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집사도 그리스도 안에, 권사도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뭡니까? 예유가 없다는 얘기야. 누구든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유가 없다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연합하면서 살아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내적인 영혼의 변화가 있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요, 저희 집안에 또 우리 장씨 가문에 저희 집안에서 산 묘자리를 정리하는데요, 우대부터 조건이 정리하면서 우리 사모 하나님 나라 가면 들어갈 자리까지 집안에서 다 만들어 놨어. 그러면서 제가 우연찮게 거기에 갔을 때 형님이 그래, 자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기 들어갈 자리라고 하면서 우리 식구한테도 얘기를 해. 저도 이래도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저 땅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더만, 새로운 생각을 줘. 네가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땅속에 네가 무엇을 가지고 가? 명예를 가지고 가겠어? 돈을 가지고 가겠어?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 1대1로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뭡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게 마련한 그 산소에 들어갈는지 안 들어간지 나도 몰라. 미국 사는데 뭐.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은 뭡니까? 네가 십자가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중요하지, 어디에 들어가느냐 중요하지 않아. 오늘 여러분 가정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상태 한번 봅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엄한 못에 묶여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법 아래 무거운 것에, 제가 언젠가 했죠.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그 산 넘어가는 하는데 할머니가 머리에 못을 지었어요. 짐보따리를 지고 가는데 할머니가 힘든 그 모습을 선교사님이 차 타고 가면서 세우고 태우니까요, 그 할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있더래. 왜 할머니 차 탔으면 좀 내려놓지 왜 보따리를 들고 있느냐니까, 차 태워준 것만 해도요 고마운데요 어떻게 짐을 내려놔요? 그랬대. 한번 보십시다. 이게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 태워줬으면, 짐 보따리까지 차에 탔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려놔야 돼. 우리가 무거운 짐, 얽매인 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으면 말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공공의면에 가면 그 유명했던 사람들 그 묘들이 많죠. 근데 살아있을 때는 한 소리씩 했던 사람이죠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그 위에 밟아도, 야 길준아 네가 왜 밟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묘지 가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더러운 구습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야.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버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야 되겠고, 불평과 원망과 투쟁, 기쁨과 화평으로 바꾸고, 갈등 대신에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근원은 따릅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어제 날씨 밤에 상당히 추웠죠. 그런데 온도 차이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해가 뜨니까 그 추위가 좀 어때요? 많이 없어졌죠. 이게 이 빛의 뭡니까? 이게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 못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 것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묵은 것은 몸에 때처럼 씻어버리고, 더러운 옷처럼 빨아버리고, 옛집처럼 헐어버리고, 깨끗한 새 몸, 새 옷, 새 집을 지어가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생명이요? 새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새 힘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따라합시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새 힘 누가? 하나님이 주실 때 새 힘으로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명 따라서, 말씀 따라서, 복음 따라서 살 때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오늘 여러분 가정 계명 따라 살아기만, 판석에 집을 짓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옆 사람하고 사랑합시다 해봅시다.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또 감사합시다 해봅시다. 감사합시다. 이게 옆 사람과 합시다. 또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 하세요. 이게 일어나면서 한번 악수 한번 하고 그 새 단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일어나서 악수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게 뒷사람한테 가서 돌아가면서 해봐. 움직여가지고 뒤에도 가고 앞으로도 나오고 그래. 그래. 기도하십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방법을 저희들이 깨달았는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